출애굽기의 말씀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우리의 한 인생을 또한 출애굽의 여정과 함께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그 역사, 오늘 나오는 바로의 이야기, 또 바로의 공주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그저 설화라거나 지어낸 그러나 재미있는 동화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을 약속에 따라서 200만 명이나 400년 동안 조성하시고 이제 또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먼저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먼저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 전에는 모세를 세웠고 그리고 사사시대의 그 암흑기를 넘어서는 그래서 다윗의 시대로 이어지는 그때에는 사무엘을 한나가 낳는 그 이야기로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가장 큰 역사인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열리는 그 시점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모세가 태어나는 그 이야기와 그가 애굽에서 또 궁정에서 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 일과 그리고 피하여 미드안에서 이제 40년간 살면서 가정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우여곡절의 큰 이야기들이 이 짧은 한 장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레위 지파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도 레위 지파고 어미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사실상 고모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고모를 사실상 아내로 삼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아니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 아므람과 그 어미 요게벳은 둘 다 바로 야곱의 후손 12지파, 그 중에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그 두 후손이 결혼해서 먼저 두 아이를 낳습니다. 모세는 셋째입니다. 첫째는 바로 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날 때 이미 14 혹은 15세, 한 15살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첫째, 그러니까 누나는 15살 위입니다. 미리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출애굽할 때 미리암이 춤을 추고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죠. 그 미리암입니다. 그 누이 미리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형은 누굽니까?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은 3살 위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셋째로 태어납니다. 15살 된 누나 미리암과 그리고 3살 된 형 아론,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1446년에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BC 1446년, 이때가 모세가 80세 때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태어난 것은 BC 1446년에 80을 더해야 되죠. BC니까 80을 더하면 BC 1526년에 모세가 태어났다. 우리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 시간에 제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애굽이나 이런 것은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다 설화라고 이야기해요. 설화다. 이건 그냥 무슨 서사시, 홍수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 옛날에 고전에 보면 그런 서사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서사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입니다. 3개월을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 밀봉하고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벌써 이 말씀을 알죠. 애굽의 백성들이 점점 허강해지고 강해지니까 처음에는 아기를 받지 마라, 받거든 그냥 엎어서 죽여라. 그런데 그것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 남아들어 죽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숨기고 3개월을 숨겼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거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꼭 싸서 혹이나 물이나 들어갈까 싶어서 거기서 나무에 진을 바르고 역청으로 말하면 오늘날에 그 파는 아스팔트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가 역청이 많은 데예요. 그런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송진 같은 거 발라가지고 갈 때 우리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파피루스 갈 때, 나일강의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거기 갈대 상자에 이제 주석을 보면 왜 석 달이냐? 3살 때까지가 아이들의 무릎을 떼고 마음을 안 하고 3달이 넘으면 이제 아이들의 무릎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숨겨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나일강에 내버립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음에 나일강 산다에 그래서 그의 누이와 가 이제 아마 이렇게 들어보면 얼마나 생각이 못 나니까 그의 미디암을 이제 숙제를 들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엄마가 누이가 이제 그런데 그곳은 바로의 딸이 그때 목욕하러 왔다 오지를 그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목욕하는 나일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를 먼저 생각했다가 이미 모세의 어머니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 공살이하는 대처들이 하고 그 대처를 살고 있습니까? 생각이 뭐냐고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무슨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저 멀치 있고 누나가 나일강에 했는데 그 자리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한다 하죠. 여기에 보면 나일강에는 공주들이 목욕하는 곳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목욕하면 아기도 잘 낳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이 하나님의 어떤 지시함이 있었다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그쪽으로 갖다 놨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집 앞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그렇게 갈대 상자 해가지고 한 것은 누가 데려가는데 누가 데려갔나?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히브리인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 보면 그냥 딱 보면 히브리인은 평안하여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게오르그의 25시라는 소설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소설에 보면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옷을 벗겨가지고 할례 받았으면 다 죽이잖아요. 나치야 그 유대인들. 그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한 사람이 죽었다가 유대인 히브리인을 살려주면 그 같이 죽어요. 그러나 바로의 공주니까 아마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어머니가.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돼요. 모세가 살아남은 것은 그리고 궁정에 들어간 것은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도 그랬죠. 우리는 그저 역사를 읽을 때 역사로만 읽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아니죠. 바로의 딸이죠.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가 그것을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니까 울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아름다워 보이고 또 아닥삭스 왕이 느헤미야가 불쌍히 보이고 왜 너 근심을 그렇게 많이 하냐, 이런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볼 수가 있어요. 왕비가 왕 앞에 근심을 띠는 것은 옛날에 죽어요. 그거는 뭔가 질투하는 마음이냐, 불편하는 마음이냐. 그러나 너는 왜 근심하냐 하면서 오히려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그래요. 여기도 보면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어째 그 아기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상 그 노예의 후손에 거기 보시면 보세요. 16절에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여러분 종살이하는 히브리인의 아기가 뭐 그렇게 불쌍히 보겠어요, 여러분들? 아닌 말로 종살이하는 노예의 아들은 우는 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우는 것도 좀 고급스러운 신분의 자식들이 울어야 우는 소리도 들어줄 만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 그러니까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이 공주가 아기가 불쌍히 보였다 이거예요. 이 6절에 그를 불쌍히 여겨. 이걸 누가 사람이 지어가겠어요, 여러분들? 바로의 공주가 아기가 불쌍히 보이게 누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은. 그래서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면서 바로의 딸이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니까 미리암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나가.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유모가 있다. 그래. 유모는 사실 어머니죠. 그 뒤에는 요게벳을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유모. 이 당시에 유모는 여러분들, 우리는 요새는 널서링, 이렇게 요새도 널서링이라면 유모 개념이 젖만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젖도 먹이고 양육도 하잖아요. 이 당시는 유모라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칼빈의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 교회가 어릴 때는 유모와 같다. 아기에게는 유모와 같고 더 큰 사람에게는 학교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칼빈이. 유모는요 거의 정식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릴 때 글 가르치고 교양 가르치고 이게 다 유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모는 그저 뭐 젖이나 그거 아니에요. 고대의 유모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고대에. 어떻게 보면 임금에게는 옆에서 환관들이 있었다면 집안의 왕비에게는 유모들이 있어요. 그래 그 자식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소위 로얄 에듀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왕의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지금 엄마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모가 있다 하면서 요게벳이 자연히 그 어머니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결국 레위 지파에, 특별히 레위 지파니까 여러분들 제사법이나, 참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결국 제사법, 절기법, 이게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궁정으로 들여서 교육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바로 9절에도 참 재미있죠. 그 어머니에게 싹쓸 주리라. 야, 참 하나님의 하심이 이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엄마가 지금 모세하고 같이 사는 것도 꿈 같은 이야기인데 싹쓸 주리라. 궁정의 싹쓸 받고 모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가.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하심이에요. 좀 하나님 이렇게 해요. 저도 유학 때 이런 거 많이 겪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요, 껑충 몇 단계 넘어 이렇게 해버리세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유모로 엄마가 들어가서 마음껏 가르치고, 정말 뭐 젖도 먹이고 또 교양도 가르치고, 그리고 싹을 받으니 궁하지도 않고, 그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가서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다시 역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왕국이 출애굽 때 애굽의 왕국이 제
18왕조라고 합니다. 애굽의 18왕조예요. 18왕조는 뭔가 하면요, 애굽이 저 히타이트라고요. 우리가 그 역사에 보면 우리가 히족속이라고 보면 돼요. 그 해족속 그쪽이에요. 해족속. 그 히타이트예요. 그러니까 해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보면 세계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민족이 히타이트 해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굽을 점령해요. 철기를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 해족속은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이쪽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함 족속이잖아요. 애굽은 함이죠. 그런데 이 히타이트가 애굽을 점령했는데 그 히타이트를 몰아낸 왕조가 18왕조예요. 그 왕이 아멘호프 왕이 있고 그 유명한 이게 이렇게 막 사진 있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왕이에요. 그 아들이 투투무스고 투투무스 1세고요. 투투무스 1세는 아들이 없어요. 무난 동료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 하셉투트인데 거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바로의 공주예요. 하셉투트. 그러니까 무난 동료예요. 하셉투트가.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바로의 공주가 왕이 안 되고 결혼해서 남편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양보를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나오는 바로의 공주가 양보를 해서 남편이 왕이 돼요. 남편이 왕이 되는데 이들 사이에 이 하세투트와 이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투투무스 2세가 돼요. 투투무스 1세는 그 유명한 투투무스 1세는 다 알아요. 우리가 투투무스 1세가 바로 누군가 하면 이 바로의 공주의 아버지예요. 여기 투투무스 1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버지인데 바로의 공주는 무난 동료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왕이. 그런데 이 왕이 안 되고 남편이 왕이 돼요. 이건 왜요? 여왕이 양보한 거예요. 공주가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투투무스 2세가 돼요.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하고 투투무스 2세하고 결혼을 했는데 역시 또 딸밖에 하나가 없어요. 딸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또 아들이 없어가지고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죽어요. 죽고 모세를 입양해요. 모세를 입양해요. 그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예요. 홍해가 역사라는 것을 아멘하려면 이것부터 아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계속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출애굽이 그대로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왕이 안 되고 못 됐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나오지만은 히브리인을 죽이잖아요. 그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그 바로의 공주의 남편이 거기에 시녀하고 아기를 하나 낳아요. 시녀하고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그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히브리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눈에 가시잖아요. 요새 김정남이 죽이듯이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23절에 보면 여러 해 중에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왕이 될 수 있어요. 모세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녀하고 사이에 난 그 왕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 후에? 40년 후에. 그리고 다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데려오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들었죠. 출애굽은 역사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다. 우리가 출애굽을 소설같이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홍해 갈라진 것도 또 마라의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된 것도 머리바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도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린 것도 전부 다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뚜렷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라 그러는 거예요. 역사서. 모세 오경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역사적 부분이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오늘 6절에 보세요. 히브리 사람의 악이고, 왜 성경이 이렇게 했겠어요? 히브리 사람의 악이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한 번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자, 이게 성경이 지금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자기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자기 형제에게 나갔는데 그 히브리 사람을 쳤단 말이에요. 그 일 시키는 사람이 뭐 일을 이렇게 못하냐 하면서 때리니까 이 모세가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에 파묻어 버려요. 모세가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린다 이 말 12절에. 그리고 자기 형제를 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두 히브리인들이 이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리죠. 참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지금 히브리인들에 대한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너희 이방인 애굽인들이 왜 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아까.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이 선민의식과 그 다음에 인륜의식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인륜이 뭐예요? 왜 사람을 때리냐 이 말이죠. 그 어떻게 보면 모세는 둘 다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의식도 있었고 인륜의식도 있었단 말이에요. 왕자예요 사실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왕자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역사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왕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아셔야 돼요. 공주의 아들은 왕자가 아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공주의 아들이 없고 공주도 딸밖에 없는데 그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여기에 아들이 데니라 10절에 아까 나오죠. 그의 아들이 데니라 입양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전무후무하게 입양한 거예요. 히브리인의 아들을, 히브리인의 아기를 주워서 온, 거기에서 히브리인 아들을 했단 말이에요. 아들로. 그러면 당연히 왕이 돼요. 이게 당연히 영국이나 이런 데도 보면 다 그래서 여왕이 되고 하는 거예요. 왕이 돼요. 그런데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가서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싸워요. 두 히브리 사람이. 여기서 모세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자기의 열심이 한멸로 바뀌었을 거야 아마. 정말 우리 히브리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가르쳐 주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냐,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야,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지금 종살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이런 것을 배웠을 거예요. 본인은 최고의. 그래서 형제들에게 아까 11절에 계속 나왔잖아요. 형제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히브리인들을 보니까 둘이 서로 싸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면 두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마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대한 환멸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다시 구해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제가 어떻게 보면요, 그 쫓겨가면서 바로보다도 히브리인들이 더 싫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쫓아오는 바로보다도 더 미운 것은 히브리인들이에요. 자기를 막 자기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히브리인들에 대한 그런 사랑을 표현했는 건데, 히브리인들이 14절에 보면 네가 뭔데 싸움을 말리냐? 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히브리인을 죽인 것이 우리도 죽이려고, 네가 애굽인을 죽인 것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이렇게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모세는 참, 모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여기였어.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라고 해도 된다 했죠. 왕자의 직위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향했는데 이스라엘은 정작 자기를 배반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40년의 모세의 절치부심이, 모세는 동시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평생 자기가 살아왔던 가치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속적인 것도 얻어가고 없고
거룩한 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40세 모세의 모습. 그리고 자기 손에는 지팡이만 하나 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네가 들고 있는 목구가 되는 거예요. 목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낯선 땅 미디안에 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는 그곳에서 이제 장인을 만나는 거예요. 장인을 만나고 그곳에서 십보라라는 아내도 만나요. 그 부분은 제가 빨리만 그냥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이라고 나오죠. 르우엘은 이드로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이드로. 우리가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고 하죠. 르우엘하고 같은 말이에요. 르우엘은 하나님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엘은 이방인들도 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르우엘, 미디안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르우엘 이도로의 가족을 만나고 그곳에서 양이 물 먹는 거 이런 것을 도와주고,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 샘을 그쪽으로 거쳐놨기 못 열거든요. 모세가 열어서 그걸 도와주고, 그래서 그 집에 초청하고, 그래서 그 집에서 동거하고 함께 살고, 동거한단 말은 이제 양을 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딸을 주는 거예요. 십보라는 21절에. 그런데 그들은 누구라고 알았을까요? 히브리인이 알았을까요? 오늘 19절에 보시면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보라가 그 딸들이.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모습은 뭐예요? 그 모습은 애국 사람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면 애국 사람이에요. 옷 입은 것도 그렇고 행실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애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2장에서 말씀은 두 가지.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미디안에서 그 사람을 보니까 한 애국 사람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물 먹을 때 도와주더이다. 그러니까 그 아비가 그리고 집에 초청해서 밥이라도 먹이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오늘 십보라와 결혼하고 그리고 두 아들을 낳잖아요. 이것을 또 기억하면 게로솜이라는 게로솜은 이방에서 계기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가 헤매 다니다가 낯선 곳에서 계기되어서 낳은 아들 게로솜. 그리고 둘째는 엘리에셀인데 이거 나중에 낳는데, 엘리에셀은 이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낳아요, 모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뒤에 가면 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단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23절에서 25절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그 이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제 4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 후가 이제 거의 40년이 흘러간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세의 생애는 40단위로 간다 그랬죠. 희한하게 출애굽도 40이고 그렇죠. 40단위로 간다. 4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애굽의 광야 생활도 40이고 우리가 40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했어서 계신 것도 40일이고 4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모세의 생활도 모세는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아기 몇 주 만에 나와요? 몇 주 만에 나와요? 10달이면 약 40주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제가 40이라는 걸 좀 이렇게 조사해 봤어요. 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 모세의 생애는 40주 만에 낳고 40년간 애국 군대 생활했고 40년간 미디안 생활했고 40년간 그리고 모세의 생애는 흥미롭죠. 제가 외워서 그런 설교한 거 아니에요. 역사라는 정확한 생각을 갖습니다. 역사라. 그래서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여러 해 중에 애굽 왕은 죽고 점점 이스라엘의 고통이 심해져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께 전달된지라. 그리고 24절에 다 그 뒤에
오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안에 인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 이야기를 세상 사람이 어느 동화 작가가, 어느 소설가가 창작해도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역사에 하나님이 맞추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거에 역사가 맞추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나안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날 때도 보면 헤롯이 있고, 헤롯이 전국에 인구조사 내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구조사 한다고 나사렛을 떠나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래서 뭐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언의 말씀을 이루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헤롯이 전국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려고 왕도 움직이고 인구조사도 시키고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역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언약 백성을 기억하사 건념하시고 마음에 감찰하사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약속 붙들고 서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역사의 인생이요 출애굽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